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41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시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 땅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하다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래 뜻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에 시계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계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그 어떤 것, 이것이 가난하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에 적용하면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어서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이것이 가난하다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축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도 기대하셔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병에 걸리면 그것 또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도 고쳐주시더라 이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자기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자기를 병에서 고쳐주실 것까지 생각했을까요? 이건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조금 도와준 것으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기쁘게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악한지 선한지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마음의 중심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내 것 쓸 것을 채워주고 누군가에게 주고 그 은혜의 마음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축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런 가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쓰고 빌려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그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선한 삶, 바른 삶,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쳐주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받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아마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막힌 문제를 놓고서 혹시 내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모르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만큼 그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윗처럼 정말 무언가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차원에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나의 앞에 닥쳤을 때, 삶에 막힘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정확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죄의 대가라면 하나님, 내 죄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훈련의 과정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할 때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물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물질을 채워주듯이 내 안에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긍휼과 용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우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주실 때요, 아브라함이 다 비웠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갈 것이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른 아닙니까? 근데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오히려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른쪽 땅이 아니고 왼쪽 땅도 아니고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비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비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비워지면 채워지는 원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서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채워지는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는 비우겠습니다.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